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연이어서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모습,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랑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요,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의 상황이라면 로마 황제가 있을 당시입니다. 우리가 역대에 악했던 많은 왕들, 통치자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김없이 들어가는 사람 이름이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바울의 신앙도 놀랍지만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에 요즘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 시대만 해도 한국에서 일단 교육을 받은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래도 뭔가를 좀 알아요. 요즘 우리 이제 여기서 크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이들을 놓고 얘기를 하려면 참 뭔가 삐덕거리고 설명할 게 어려운 그 가정 내의 질서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해서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본다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그냥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왕들, 어떤 시대, 어떤 공권력이 있을 때라도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를 보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더러우시느냐고 늦은 줄 알았어요. 요한이가 아니 그 예배를 왜 귀하다. 일로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셨을 때 그 상황도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아주 강력한 통치자, 황제, 또 이런 총독,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험을 당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그가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할 거다.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디 누구 앞에 섰냐면 빌라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고 살릴 권세가 나한테 있어. 너 나한테 좀 한번 잘 좀 해봐.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는 모든 그 권세를 주신 건 하나님이야. 그죠? 그 권세.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건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놓고 우리 정말 이게 혼의 교육을 많이 받고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이 시대가 막 급변하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이것이 성령적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독재자일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 세운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것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벼락이라도 쓰셨을 거예요. 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셔. 하나님이 용납하고 있는데 누가 용납을 못해요? 우리가 용납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원수라도 사랑할, 내게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누가 용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세요. 내 머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머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의 머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납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시는데 누가 인내를 못해요? 우리가 인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의 주권. 집안에서도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권위를 세상의 권위로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그 권위로도 볼 수 있고 또 가정에서의 권위도 있습니다. 그 어떨 때 보면은 형제들이 여럿이다 보면은요 순서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맞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할 만큼 영리하거나 똑똑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아우가 훨씬 형님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이 집안의 장자의 모든 거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겁니다. 하나님 대부분 보면은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가정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요 너무나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한 자녀에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부족한 부모인데 그 밑에 너무나 잘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례 없이 그런 성공하는 자녀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를 없이 해야 됩니까? 부모를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족한 형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성공한 동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잘난 부모에게서 못난 자녀가 나오게 안 하시고 부족한 부모에게서도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자녀가 나오게 하십니까?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바꿔서 파괴시켜서 잘났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잘났다고 그 아우가 형을 무시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 바로가 나옵니다.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때 그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요. 그랬을 때 그 바로에게 주셨던 10가지 재앙들은
어떻게 해서 빚어진 거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그 강팍함을 통해서 그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베푸셨냐면 이적을 베푸셨어요. 바로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강팍한 사람을 그토록 잔인한 사람을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는 무조건 죽이는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무조건 죽이게 하는 그렇게 잔악무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하십니다. 또 보면은 다니엘 시대 때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또 다리오 왕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왕들 때문에 흠없고 잘못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다니엘이 신앙에도 흠이 없었고 사람에게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당시에 그 다니엘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은 이미 심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속에도 던져졌고 그의 세 친구들은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그런데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웠단 말입니까?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권위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 권위에도 순종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속에도 던져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 지나오면서 우리 시대 때에도 참 우리나라에도 파란만장한 그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교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도예요.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 핍박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들이 큰 길로 나와서 교회를 지을 수 없었고 교회들이 아주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때도 나가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거나 그 권위를 부순다거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그 유일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떠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가뭄이 들었다고 해도 기도지요. 메르스가 돌아서 경기가 어렵다 해도 기도지요. 또 무능한 통치자가 나와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선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놓고 봅니다. 그 가정의 질서를 뒤집어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그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유능해. 엄마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별로 아이들에게나 가정에 영향력을 못 주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남편의 권위를 성경적인 머리 되는 권위를 인정하고 나간 가정은 제가 그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도회지로 나가서 부류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가난해서 없어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도회지로 간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효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갈라졌대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네 집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어머님이 그 시아버지가 자식들이 다 안좋아한대. 한량이고 하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다 이제 엄마가 혼자서 어머니가 고생을 막 했고 자식들이 그나마 고등학교에도 졸업을 시켰으니까 자식들은 전부 누구만 존경을 하겠습니까? 엄마만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제 혼자 속으로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 어머님이 남편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무시를 하려고 드는데 그 어머님이 무조건 아버님 위주로 남편 위주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집들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항상 그 시골에 내려가고 때마다 모셔 올리고 때마다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살면서 그 어머님이 지혜롭다. 그 어머님이 못 배우셨어도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 어떤 배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질서의 부분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런 통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성이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능 때문에 뭐가 파괴가 됩니까? 질서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질서되게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그와 같이 기도하는 깨어있는 아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질서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질서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과 상담을 하고 가고자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지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요. 그 다음부터 주의 종들은 잠을 못 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고 그 지시해주고 혹시 잘못 받아준 지시가 될까봐 엄청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와 같이 뭐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위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쓰면 그 권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께 묻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나면 그 몫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권위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권위자들은 공연히 뭐를 갖지 않았다? 칼을 갖지 않았다. 이 칼에 대한 거는 그의 쓸 수 있는 그 권위, 권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기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른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뭐와 해결됩니까? 책임과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본인이 감동받아서 본인이 가면 본인이 감동받아서 본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그 일을 가져와서 주의 종에게 묻고 주의 종에게 뭘 묻는다는 건 뭐예요? 주의 종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잘 활용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의 권위에 놓을 때의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걸로 위에서 난 모든 공권력들, 모든 공권력 안에는 뭐 경찰이라든가 여기 뒤에서 보니까 세무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권위를 안 지키니까 누구에게 손해가 되냐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도 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법이 바뀐다 그러니까 요만한 것도 지난번에 가니까는 이제 그 세금 보고를 하러 가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가 법이 세고 그 다음에 워낙 세금이나 조세나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 캐나다가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에 있어서 참 성도들도 힘들겠고 미혹을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연약한 입장들을 제껴놓고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성경이 원하는 것, 성경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에, 그 다음에 공권적인 것에, 그 다음에 우리의 서로 간의 질서에 그 모든 세우는 법 안에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들의 그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지휘권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절대로 선을 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법한 자들을,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죄 없는 자를 죽였던,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던 많은 영혼들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타당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권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한 몇백 명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맡아가지고 그 지도를 할 때에 권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의 모습을 본다면 그 청년들이 참 깨지기가 어렵잖아요. 뭐 결혼을 하고 나니까 깨질 게 다양하게 많아요. 남편을 통해서 깨지죠. 자녀를 통해서 깨지죠. 환경을 통해서 깨지죠. 그래서 깨질 게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대에는 사실 자기 몸 하나 깨지는 거지 뭐 그렇게 다른 걸로 부딪혀서 깨질 게 많지가 않은 시대, 않았던 때인데 그때에 그 권사님이 아주 그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그 청년들을 맡아갖고 인도를 할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보통 특심한 권사님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못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그냥 막 붙잡으러 다니고 또 어떻게 하다 예배에 빠지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눈을 뜨고 안 봐. 영리로 째려보고 그 다음에 붙잡히면 그냥 등가죽을 두들겨 패갖고 한 번 어떤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나오더니 시컨 끌려 들어가서 맞고 나왔어요. 내가요 기도원에서 맞아 죽었다더니 기도받다가 맞아 죽었다더니 제가 이해가 돼요. 저 반 죽다가 나왔어요.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그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해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매일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인데 오죽 한번 내 손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 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나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하고 있었던 그 5, 6년 세월 동안에 결혼할 때까지 그 권사님 밑에 제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아마 제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 가장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은 그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너는 그 아니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니?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어느 날 여기 오고 나서 중간에 갖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싫어요? 아니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니? 내 자식도 거역할 때가 있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랬니?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좋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그 사람이 뭐 행복했던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복을 받았냐면 제가 복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복주려고. 어떻게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제가 거역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다 또 사람의 속은 똑같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순종하느냐고 내 가슴을 쳤어요. 내 팔자야 나 어떡하다 저 양반 만나가지고 진짜 진짜 죽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은 의동이었고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철야 예배는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그러고 집에 와서 누웠어요. 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혼날까봐 더 죽는 척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죽어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죽어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어. 근데 여기서 지금 여의도 소복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나가려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기가 이렇게 뻗치는 거. 네, 알았어요. 근데 가슴을 쳤어요. 아파 죽으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아파 죽으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어라. 내가 그 말을 씹고 또 씹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틀리지가 않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안 죽고 순종하다가 안 죽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라의 권위자에게 불순종하고 권권력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내야 될 걸 안 냅니다. 해야 지켜야 될 걸 안 지킵니다. 그러면 누가 망합니까?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또한 가정에서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엄마가 머리가 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막 그래서 그냥 자식들도 내 맘대로 남편도 내 맘대로 다 끌고 가는 집은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안 행복해요. 나중에 되면은요. 아버지 보기 싫어서 엄마 보러도 안 와요. 아내 보기 싫어서 그리고 또 아내를 완전히 왜 그런 집들 있죠. 아내는 완전히 바닥인 것처럼 막 함부로 애들 앞에서 막 내리 깔아가지고 그냥 그 엄마의 자리를 얻게 하는 아주 또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면요 이끌저끌 보기 싫으니까 그 가정에 자녀들도 병들어서 엮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결국 결혼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딸들은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으로 풀어야 풀어집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요 나이에 대한 연장자가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해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모인다는 그런 교회라면 이것은 영적 싸움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구역원들이 그 구역원장들의 권위를 지켜주고 순종할 때 그 구역은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직분자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될까봐 또 누가 잘못될까봐 어떤 분이 너무 혼자 뛸까봐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원수의 머리 위에도 참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분초마다 다루세요. 시마다 다루십니다. 하나님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양심을 때리시고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삶에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저는 항상 그걸 믿어요. 내 머리 위에 계셔서 나를 지적하시고 내 머리 위에 계셔서 내게 통치하시고 내 머리 위에 계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 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끔찍하게 성도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토록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섭섭할 정도로 마음이 애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주의 종을 또한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각 가정의 이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우리 삶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 내게 주실 믿음, 내게 주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